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장. 너의 우편에 등을 대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치고
기대를 구하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망 속에 죽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시간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주시고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 주시고 아버지 강물 같은 은혜와 바다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우리 하나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아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예배하신 강물 같은 은혜와 바다 같은 사랑과 샘솟는 생수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가 날로날로 영적 각성과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풍요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과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가진 정직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시고 더하여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속히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아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두께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 2장 10절을 제가 하겠네요. 아가서 좀 이렇게 띄어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암이 험이었구나. 8장.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을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라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지요? 안 읽어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이니까 아가서는 아름다울 같자 노래 같자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학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아가서고, 이제 그 주제는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1차적이고 문자적인 주제는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과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잖아요.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처럼 부끄러움 없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신체적 정서적 연합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좀 이러잖아요. 어려운데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으로 읽으면 가끔 읽다 보면 우리 얼굴이 뜨뜻해질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우지 않았던 것처럼 신체적인 정서적인 걸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노래한 것이다. 전통적인 유대교 해석에서는 이 아가서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술람미 여인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석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 술람미 여인을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누구라고 합니까? 성경에 신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열정적인 적나라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가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가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아가서가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가를 남녀 간의 사랑처럼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럼 아가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나?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는 내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고백이 뭐냐? 너는 내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표현이 아니고 너는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가장 로맨틱하고 따뜻한 초대장을 하고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세상에 지치고 움츠러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이다. 확인시켜주며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다고 너는 내 사랑. 자, 느낌이 같습니까?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다고 너는 내 사랑.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두 표현은 모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지만 아주 미묘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의 선포를 느끼게 합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류를 향한 보편적 진리를 선포하는 교리적 선포처럼 느껴집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 사랑, 나의 사랑, 이것은 주관적 관계와 소유를 느끼게 합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를 강조하는 아주 친밀한 고백입니다. 아가서에서 연인이 솔로몬과 또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부르는 남녀 간의 1대1 관계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처럼 들려집니다. 또 개별성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공동적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너라는 존재를 지목해요. 우주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대하시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아멘? 연인들이 2명 사랑합니까? 1명 사랑합니까? 나쁜 사람은 모르지만 뜨겁게 1대1 너만 내 사랑이야. 내가 사랑하는 존재는 우주에서 이 수많은 중에서 오직 너만 특별한 사람. 그냥 사랑이라고 호응에 던지는 말이 아니라 수많은 인파 중에서 정확히 나를 쳐다보면서 바로 너야. 네가 내 사랑이야. 성경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하고 고유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말이 너는 내 사랑. 또 소유와 연합을 나타냅니다. 자, my love, 너는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너는 내게 속해 있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네게 속해 있다. 강력한 결속력을 의미합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1대1 너는 내 사랑. 여러분 여기에는 나의 어떠함, 즉 나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실수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너는 내 사랑이다. 통칭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성경이 끼워넣은 거예요. 또 정서적인 울림을 나타냅니다. 거리감이 사라진 아주 친밀함을 느껴지는 데입니다. 제 이름을 넣어보니 상보가 너는 내 사랑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야? 너는 내 사랑이야. 바로 곁에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이는 연인의 말투입니다. 아가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아버지가 두려웁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랑.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를 향해서 숨결이 닿을 듯 가까이에서 고백하는 그 친밀함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게 너는 내 사랑. 아가서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가서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술람미 여인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사랑하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사랑으로 그냥 사랑의 안경을 썼습니다. 사랑하신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가 머리로 이해하는 진리라면 내 사랑이다라는 것은 가슴으로 느껴지는 뜨거운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열망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 한마디 속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사랑, 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달콤한 호흡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는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맹렬하고 끈질긴 뜨거운 사랑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 본문 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가지고 사랑과 바꾸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너는 내 사랑이라는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어떻다고요? 가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이 사라져요. 가장 강력한 죽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이 죽음만큼, 아니 죽음을 뛰어넘는 만큼 강력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조차 막아놓을 수 없는 절절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과 홍수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고난, 시련 또는 사탄의 회방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호와의 불처럼 맹렬하게 타오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절망의 홍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을 깨뜨릴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랑이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조건과도 교환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다. 값없이 주어지는 절대적인 의미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의 물결, 절망의 홍수도 우리를 향해 맹렬하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결코 꺼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영성작가인 브레넌 매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먼 발치에서 군중을 향해 사랑하라고 외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당신의 곁으로 바싹 다가와 마치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당신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의 눈을 맞추며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눈물로 속삭이는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패키지 묶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이 세상에서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1대1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감동적으로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누구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봐도 기쁨을 이기지 못해. 왜 나 이렇게 생겼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도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데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른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건 한강의 물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개골물은 돌 지나가면서 들려요. 근데 한강물은 너무 깊으니까 너무 도저히 어려니까 물 흐르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 큰 한강처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니까 소리가 안 나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무 좋아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아니 내가 누구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 사랑이야. 너무 좋아서.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실 만큼 감격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위에 형님이 장모님인데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배웠는데 6개월 만에 얘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 새빨개갖고 몸이 6개월인가 조금 지나고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데 와, 근데 또 어때요? 6개월 만에 나왔으니까 막 여기 꽂고 뭐 며칠 만에 또 수술하고 요만해 피덩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온몸에 낯선 호수들을 꽂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기는 유리벽 밖에 엄마를 볼 수도 없고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저 차가운 기계음 속에서 홀로 의식하지 못한 채 힘겨운 싸움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유리벽 밖에는 밤을 꼬박 세우며 눈물이 번복된 얼굴로 아기를 바라보는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닿지 않을지라도 유리창에 얼굴 대고 온 마음과 예간장을 다 녹여내며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아가, 사랑해. 엄마가 여기 있어. 너는 내 생명이야. 내 전부야. 형님 딸, 그러니까 손녀죠. 벌써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6개월이니까. 아가, 사랑해. 엄마가 여기 있어. 너는 내 생명이야. 내 전부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깊은 침체나 삶의 고난 속에 던져졌을 때 때로는 응답 없는 인큐베이터 안에 갇힌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에 숨 막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쩐 때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애절한 사랑으로 우리 영혼의 곁에 바싹 다가와서 온 우주를 울리는 진심을 담아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가 너와 함께 간단다. 너는 내 가슴을 찢고 낳은 나의 가장 귀한 사랑이다. 아멘. 인도의 가난한 성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 아시죠? 수녀님.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했죠.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육신의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육신의 갈증도 있겠죠. 그것은 바로 당신과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향한 뜨거운 갈증, 곧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사랑이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짖으시는 애타는 절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의 사랑이라고 그 수녀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시죠? 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냥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 죽기 전에 죽으면 유산 주세요. 주니까 그냥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간사 몰라 먼 외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가뭄이 들어서 돼지 위에서 뭐예요? 네, 쥐염려요. 여러분 머나먼 타국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아들,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유산을 챙겨 떠날 때만 해도 이제 내 인생은 쫙 펼쳐진다. 멋진 인생을 살 줄 알고 떠난 거죠. 그러나 그 성경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려했던 비단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발에는 신발조차 없습니다. 신발이 한 켤레 없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어 죽기 직전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돼지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던 진흙탕을 듣는 온몸에 진동하는 돼지 배설물 냄새,
그것은 단지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냄새가 아니라 철저히 실패하고 망가져버린 수치스러운 인생의 냄새가 그 아들에게 풍기고 있어요. 고향으로 그냥 털을 걸어오면서도 청년은 끊임없이 이렇게 아들은 중얼거렸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아들 자격이 있어.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품꾼이 하나라도 써달라고 빌어야지. 오는데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수치심과 두려움의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는 차마 마을 입구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가까마까 주저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버지. 매일같이 저 마을 밖을 서성이며 나간 자식을 항상 기다렸던 누구? 아버지. 보고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러나 하도 기다리니까 보면 아들인 줄 알지. 당시 유대 사이에서 점잖은 어르신이 겉옷을 걷어올리고 맨살을 그리며 뛰는 것은 엄청난 수치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냥 아버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체면과 위험을 다 버리고 필사적으로 달려와서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와라 끊어갖고 얼마나 냄새나는데 그냥 뽀뽀하고 난리예요. 그냥 아들이 준비했던 대사가 나오죠.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에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말했는데 아버지에게 그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게 소용이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종들을 향해 다급하고도 벅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게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탕자처럼 세상을 헤매다 상처투성이가 되어 내 안에 더러운 죄의 냄새와 실패의 꼬리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하기도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는 흠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구석자리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체면을 따지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가장 좋은 옷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돼지우리의 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는 우리를 품에 꽉 안으시며 귓가에 이렇게 눈물로 속삭입니다. 아니다. 세상이 너를 조롱하고 네 스스로가 너를 정죄해도 너는 여전히 내 귀한 자녀다.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나의 사랑이다. 아멘. 실제로 그러시잖아요. 134cm 힘은 얼마나 큽니까? 몇 학년 정도 되죠? 134cm면? 1학년? 네. 134cm의 작은 거인 김혜영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 주어야 될 부모에게까지 버림받은 여성입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척추장애를 가져가지고 키가 134cm에서 영원히 멈춰버리는 여성입니다. 부모는 그녀의 굽은 등과 작은 키를 아주 수치스러워했어요. 아버지는 철저히 그녀를 이멸했고 핏덩이인 그녀를 낳은 어머니마저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가슴에 쥐어지지 않는 비수를 팍 꽂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에게서 쫓겨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10대 시절을 보내야 했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굽은 등과 초라한 몸뚱이를 볼 때마다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끊임없이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실패자, 너는 실패자이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짐덩어리일 뿐이야. 세상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사랑한다거나 예쁘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수치심과 우울증에 짓눌려 결국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수면제를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느 캄캄한 밤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그냥 피를 토하듯 하나님께 오해를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흉측하게 만드셨나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세상의 쓰레기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온 우주의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멀리서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부모의 저주로 갈기갈기 찢겨진 그녀의 영혼을 십자가에 피 묻은 두 팔로 꽉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애절한 신랑의 음성으로 속삭여 줍니다. 혜영아, 세상 사람들은 너를 희영아라 부르고 네 부모마저 너를 버렸을지라도 내 눈에 너는 아무 흠이 없단다. 너의 구분등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생명과 피를 다 쏟아 너를 샀단다. 낳았단다. 그리고 아가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그녀의 귓가에 맹렬한 사랑을 선포해 주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다. 뭐라고요? 보석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그 눈물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음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죠. 우주 만물을 주신 만왕의 왕께서 세상에 쓰레기 취급받던 134cm의 여인을 향해 부르신 절대적인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부모조차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 하나 없는 완전하고 어여쁜 보석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음성으로 깨닫는 순간 그녀의 평생을 올가매던 수치심의 사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나는 버려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어여쁜 신부구나, 보석이구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죽어가던 그녀의 심장을 확 다시 뛰게 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선 그녀는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에 버려진 아이들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너무 많죠. 그리고 과거의 자신처럼 부모에게 버림받아 길거리를 내면은 아프리카 고아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134cm 작은 거인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자신이 맞는 하나님의 뜨거운 고백,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어여쁜 사랑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처를 안고 앉아있던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둥이 굽어버렸을 수도 있고 내세울 것이 없는 실패자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이다. 내 눈에 너는 여전히 가장 아름답고 어여쁜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자를 향해 너는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지금도 뜨거운 사랑으로 고백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사랑,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아멘으로 응답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성 버나드 베르나르가 이제 아가서 강해로 평생을 바친 신학자입니다. 아가서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분은 주인이 종을 부르듯 오지 않으시고 신랑이 신부를 부르듯 다가오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그분의 맹렬한 사랑에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뿐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불타는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내 시선을 거두고 내가 거울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이런 삶을 살지? 이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내 보석이야. 너는 내 사랑이야. 나의 사랑이야. 그리고 그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아멘? 말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너는 내 사랑이다. 나의 어육분자다.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인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김혜영 선교사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자라는 게 정상이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아무 의미 없어. 나의 어육분자야. 나의 보석이야. 나의 다이아몬드야. 이 한마디 말씀이 확 바뀌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 처절한 상처가 치유가 되니까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되새깁니다. 너는 내 사랑, 내 어여쁜자야. 흠이 없구나. 잘 안되면 계속해서 외치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304장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고 너는 내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는 절절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응답하고 하나님 이 절절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거울을 보고 나를 봐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보고 왜 나는 이렇게 생겼냐 왜 나는 이런 삶을 살려고 실망 낙심 좌절할 때가 아버지 자격지심에 빠졌다 얼마나 많이 말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내가 나를 보아도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너는 흠이 없다 너는 내 사랑이라고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너는 내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주님의 절대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절대한 사랑을 아버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넓은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아버지 주님과 사랑의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내 심령에 충만하여 이웃과 형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울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고 나는 왜 이러한 삶을 사냐고 탄식하며 실망 낙심 좌절하고 자격지심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나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내 사랑이라고 너는 나의 어여쁜 자라고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이다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 마음을 감동감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절절한 사랑 너는 내 사랑이라는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절절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너는 내 사랑 나의 사랑이다라는 주님의 절절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 절절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